이 시간은 그 전도의 올바른 전도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도의 테크닉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의 테크닉은요, 다른 전도 세미나를 다니시면은 그들 통해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전도에 대한 테크닉보다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의 문제점, 그리고 올바른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이 현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올바른 전도 방법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도는 이 머리 숫자를 늘리거나 교세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루에 몇 명씩 데려와라 라는 할당량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업무 초과 달성한 제자들에게 특별 성과급 보너스를 주신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또는 유대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로 할당하여 각 지역에 지점과 지점장을 두고 각 지역을 관리하는 방법도 쓰지도 않았어요. 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체인점 교회를 만들어 교세를 불리는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현대의 이 바알 자본주의를 사는 시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잖아요. 만약에 바알 자본주의에 살던 시대 사람들이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아마 유대 땅을 각 지역으로 분할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점과 각 지점을 두고 지점장을 두어야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기만 해요. 그냥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기만 하시지 각 지역을 분할해서 지점과 지점장을 두지도 않고 프랜차이즈 방식을 쓰지도 않고 아무런 방법을 쓰지도 않아요. 몇 명 데리고 와라라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숫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이 바알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좀 낯설어요. 이상한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같으면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 텐데, 예수님처럼 안 할 텐데, 효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프랜차이즈 방식도 안 하시고, 지점과 지점장을 두지도 않고요.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말이죠. 이 전도하는 방식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였죠. 파송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요. 이 파송은 이 영적 전투였어요.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외면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어떤 저주의 선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기서 주님을 파송할 때요, 하루에 몇 명씩 전도해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몇 명 채워와라 그런 말 안 하셨다고요. 몇 명 결신해서 결신 카드에다가 이름 적어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전화번호 적어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날 보면 전도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숫자 채우는 데 관심 많으신 분 있잖아요. 한번 성경적 원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원리를 보자는 말입니다. 저는 테크닉을 잘 몰라요.
저는 뭐 테크닉은요, 세미나 그 테크닉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테크닉은 그들에게 가서 배우세요. 저 여기서 전도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원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숫자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냥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말 안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들 옆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천국이 너희 앞에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갖고 천국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요. 성공의 복도 받고요. 형통의 복도 받고요.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간답니다. 천당 간답니다. 보세요. 이 메시지가 틀리잖아요. 메시지가 틀리다고요. 저는 이런 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고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자꾸 죽으면 천당 간다를 강조할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돼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나라니까는 그 통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통치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구원의 삶을 잃으면 죽은들 저 천당에 못 가겠냐고요. 근데 이상하게 현대 교회에 전대 문제점은 자꾸 죽으면 천당 가요? 죽으면 가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예?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참 어떤 전도의 방식을 그렇게 함부로 막 지옥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지옥이라는 말 쓴 적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믿지 않았으면은 그에 대한 저주의 결과는 너희가 받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털고 나가는 거지. 너희가 뭐 너는 안 믿어서 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형식적인 의미로 그냥 그들에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형식을 통해서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가 임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전했죠. 말로 너는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렇게 말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도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조금 아니라 많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왜 고민 안 하시나요?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전도 방식으로 하면은 전도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주님은 이처럼 이제 숫자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셔야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 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오병이의 기적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어린아이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세 아닙니까? 좋은 기회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 세우면 5,000명, 10,000명, 200,000명, 뭐 200,000명 대형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 세우면 되고 또 교회를 프랜차이즈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요 각각 그 지점장으로 파송하면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교회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오늘날 바알 자본주의로 교회를 바알 자본주의 형식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럼 보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십자가 하나 세우고 예? 그 수십만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뭐 온 유대 땅에 제자들을 파송해요. 지점장으로. 프랜차이즈 교회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백만이 모이겠죠. 최고 아닙니까? 왔다 아닙니까? 오늘날 예? 오늘날 형식,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하는 목회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 다녀요. 참 이상하게 예수님은 피해 다닌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임금이 되면 어때요? 귀만 많이 세우면 되지. 예. 귀만 많이 세우면 최고 아닙니까? 성공하는 목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혼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쓴소리만 하시는 거야, 쓴소리.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이거 오늘날 목회 방식으로 실패한 거죠. 맨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사람 다 떠나는 거야. 예수님 목회 실패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7절까지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나와요. 어렵도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 떠났어요. 예수님 목회 실패하신 거예요. 전도에 실패하신 거죠. 오늘날 전도하려고요,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선물도 뿌리고, 초청, 이거 추첨하면 선물로 준다며요. 예? 근데 사람이 떠나가네. 이 예수님이 실패한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실패한 목회자, 예수님을 믿어요? 나 그거에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목회야 실패한 예수님을 믿고 맨날 만사형통이니 죽으면 선당가니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 지금 목회 실패했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없다니까 아무도 이제 예수님한테. 그 교회 성장학의 원조 미국의 이 바알 자본주의죠. 바알 자본주의를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바알 자본주의의 그 발상과 사고로 성경을 보는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교회 성장학의 원조 미국의 미국. 이들은 이제 성경에서 그 자본주의 이념을 추출을 해요. 이상하게 이 미국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참 창의적이긴 한데 성경을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오래 붙이는 거예요.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창의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정신을 이제 벗어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교회 성장학. 이들은 주님을 어떤 CEO라고 생각해요. CEO. 그들은 주님이 현대적 그런 어떤 자본주의 기업의 시스템을 그 제자들을 통해 구축했다라고 해석하는 상당히 사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주장과 달리 숫자로 따지면 실패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버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숫자와 교세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나 같으면 진짜 프랜차이즈 한다니까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프랜차이즈 교회를 만들겠어요. 나 같으면. 그리고 그 70인 그 제자도 있잖아요. 12 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그들을 유대 땅을요. 12개든지 70개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점을 세우면 되잖아요. 지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지점, 네? 이 바알 자본주의의 특징, 지점 세우는 거. 그러면 먹기 금방 하죠, 뭐, 금방. 예? 수십 명, 수백만 명 다 모으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한 것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이제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유명한 구절에서 맨날 뭐 선교 시간, 선교학 시간이 뭐 선교사님들 와서 이 구절 강조하잖아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 지상 명령을 세례를 베풀며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baptizing them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teaching them 이렇게. 이 두 개의 분사 구문 속에 핵심이 뭐예요? 훈련시켜라 이 말이에요. 훈련시켜라.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시켜라. 이것을 주님은 아주 강조하셨어요. 이거요. make disciples 이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disciples, make disciples. 제자와 또는 훈련. 계속 핵심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make disciples 하란 말이에요. 제자와.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단지 머리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 숫자 채우는데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baptizing them, teaching them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와. 훈련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 이거 전도의 원리예요. 저는 어떤 테크닉을 몰라요. 그리고 테크닉은요, 다른 전도 세미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저는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teaching them.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강조한 것은 이 훈련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주님은 어떤 건물을 크게 지어라. 건물 크게 지으라는 말씀도 없고요. 숫자를 뭐 몇 명까지 채워라. 예를 들어서 몇 명까지 채우면 내가 그때 재림하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만약에 얘들아 숫자를 내가 할당해 줄 테니 최소한 몇 명까지 채워. 그럼 그때 내가 재림하마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숫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주님은 없고요. 그냥 모든 민족이 흩어지라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증인과 제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뭐예요, 결국은?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프로그램, 수많은 선교 전략 있겠죠. 핵심은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그냥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특히 이 제자화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뭐예요? 주님의 삶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 삶 속에 실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해서 삶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밖을 떠나서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화의 의미예요. 제자화. 교회 바깥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제자화예요. 하나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과 악한 풍습과 세계관을요, 그거를 단절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모장을 해가지고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제자라고요. 제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을 만들지 말고 주님은 제자를 만들라는 거야. 제자를. 오늘날은 뭐예요? 머리 숫자를 많이 채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만사형통하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또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이 교인을 만들잖아요. 교인을. 네? 교회 헌금만 잘 내면 최고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교회 헌금만 잘 내면 최고의 서신자가 되고 뭐 직분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직분도 아주 막 초스피드 직분의 승진. 헌금 많이 내면은 직분이 초고속으로 승진하잖아요. 직분이. 그렇게 꼭 돼야 됩니까? 주님은 여기서 제자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인을 만들지 말고 습관적 교인을 만들지 말고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을 만들지 말고 증인을 만들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제자와 교인은 틀리죠.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인을 만들죠. 숫자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제자화를 왜 못 시키냐 이 말이에요. 제자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내재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평상시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냥 모든 삶과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주의 가르침은. 주님은 어떤 교세 확장이나 뭐 숫자, 뭐 건물 짓는 것 등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한 가르침들, 그 핵심 가르침들은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죠. 상상설교회. 즉 전도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주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지키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시켜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가감없이 지키면서 가르쳐라. 그리고 훈련시켜라. 훈련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변질된 목회 성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평가하면은 주님은 목회 성공한 것이 아니죠. 왜냐면 현대의 변질된 목회 성공관은 이제 숫자 더 큰 건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전도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유명인을 초청하고 공연하고 또 이벤트를 하고 뭐 상품 번호를 초청하는 모든 것은 이 교회 숫자, 머리 숫자가 채워지면 또 뭐가 늘어요? 헌금 액수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걸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현대 교회 문제는 교인 숫자가 많이 늘고 헌금 액수가 많이 늘면 또 큰 건물을 짓고 그러면 목회에 내가 더 성공할 수가 있고 더 나의 인지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와, 유명한 목사라는 것들. 또 유명세를 얻고 또 내가 또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많은 세미나도 다닐 수 있고 많은 부흥회도 다닐 수 있겠죠. 부흥회도. 요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전도와 다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전도와 현대교회가 하는 전도와 개념이 다르다고요. 개념. 요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이 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끝까지 들어보고요.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면 고민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떠났을까? 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우리 고민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따라서 현대교회는 어떤 목사의 학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에서 무슨 뭐 박사학위 받은 거, 뭐 업적들, 어떤 능력을 홍보하면서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실 목사를 더 홍보하고 예수님은 그냥 만사 형통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숫자 늘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냥 목사 말만 잘 듣고 헌금만 잘 내면 그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이지, 훈련,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훈련된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이런 이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특히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 자체가 좀 아니래요. 그냥 자신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자를 훈련시키면은 또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훈련시켜서 뭐해? 그냥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말만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 내면 돼요. 그 목사 입장에서 그것이 최고의 신자가 되는 거지. 그 신자가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는 좀 꺼리낄 수도 있어요. 약간. 제자화 시켜서 뭐해 저거. 저도 내 말 안 들으면 어쩔 거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자화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숫자 채우고 헌금만 많이 거두고 목사 말만 잘 듣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시고 설교를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고 신자가 되니까 뭐 이 주님의 원래 의도한 그 지상 명령과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신자를 전도하면은 말씀을 아주 철저히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내재화 시키라 이 말이야. 내재화.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죄악의 가치관과 단절하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전투적인 세상의 죄악과 전투하면서 또 주님의 가르침인 뭐 사랑과 긍휼, 그런 인자함, 섬김 그런 것들과 함께 다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내재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뭐야? 대량 생산하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대량 생산, 그다음에 질적 저하, 품질 저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기생하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지금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틈타서 이 이단들이 기생을 하는 거예요. 숙주로. 예? 막 기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도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전도는 그 영업이에요. 영업. 실적 부풀리기. 다단계 하는 거 있죠. 다단계. 영업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망이 되고 뭐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해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마음, 그런 애끓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영업만 많이 하는 거예요. 숫자 많이 채우는 거니까. 그럼 뭐 교회에서 뭐 전도왕이 되고 뭐 실적 왕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 지속적인 돌봄이에요. 내가 전도만 하면 되고, 뭐, 교회에서 알아서 돌봐주겠지 하는 발상은 아이를 낳아서 이제 보육원에 맡기고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서 한 영혼이 금방 변하기는 어렵잖아요.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드리면 금방 변화되고, 금방 회개한다는 발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금방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죠. 금방 회개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대상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이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회심도 서서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들이 회심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천천히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도는 이제 교세 부풀리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뭐 교인이 많이 늘어서 교세가 커지고 교회 헌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이 자본주의적 발상이에요. 바알 자본주의. 특히 목사들에게 있어서 교인 수가 늘고 교세가 커지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이제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영혼 구원의 동기가 아니라
이 실적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제 교인에게 강조를 해요. 겉으로는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뭐 영혼 사랑 하지만 그 본질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그 동기는 하나의 실적이에요. 실적. 숫자 채우는 건.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교세를 부풀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 숫자를 많이 채우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는 사실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체라는 뜻이 전체 민족이라는 얘기지. 모든 철저히 100%는 아니라는 의미죠. 따라서 이 타종교와의 비교해서 교세는 약할지는 몰라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핵심. 통치래요, 통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 이제 너희가 증인으로, 너희가 제자가 되고, 너희가 증인으로 너희 활동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 이 악과 죄악과 탐욕과 이런 타락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싸우고, 또 인간의 이 세계의 풍습과 문화와 습관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모두 편만하게 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변화시켜라. 그런 뜻이죠. 초대교회를 볼까요? 그들의 숫자가 많았습니까? 그들의 교세가 컸습니까? 그들에게 뭐 헌금이 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되어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죠. 오히려 교회가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로마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 돈과 권력과 엄청난 교세를 얻었죠.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가 된 다음에는 뭐 교회 숫자도 커지고 교회 건물도 많이 화려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 왔다 갔다.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 그들은 제자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이 교세가 커졌고 교인도 많고 뭐 교회 재산도 많고 땅과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뭐 없는 가난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사탄이 교회를 뭐 넘어뜨리려는 뭐 수작이다, 뭐 핍박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교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권력 얻었잖아요, 이미. 큰 교회는 뭐 정치 권력 얻었잖아요. 다 그 정치권과 결탁을 했잖아요. 이거 돈의 권력도 얻고, 정치 권력도 얻었어요, 큰 교회들은. 하지만 영적 권위는 상실했어요. 병든 세상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럼 전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일단은요, 첫 번째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이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성도는 이 돈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알아서 해. 너 지옥 갈래? 지옥 안 갈래? 천당 갈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요. 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어떤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쟤 틀리네. 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틀려. 쟤한테는 뭔가가 달라. 윤리관, 뭐 경제관,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달라. 쟤는 뭔가 특별해.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죠. 현대 바알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각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죠. 이거 자발적 헌금이에요. 강요 절대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작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는 것처럼 작정시키지 않았고요. 헌금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이웃 약자들을 돌아보았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향락 문화를 거부했죠. 이 로마 제국에 그 타락한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향락 문화, 쾌락의 문화, 어떤 그 이교도 습관들, 그걸 철저히 거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도 극복했어요. 이 당시는 무슨 사회예요? 노예사회잖아요.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노예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이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선 사도나 감독을 조력하여 차등 없이 섬길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 차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계급 차별과 인종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때 노예제였잖아요. 노예제, 계급제, 그때 인종 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였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노예도 막 지분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노예든 주인이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교회에 노예도 주인도 같이 예수님 믿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 교회에. 그러면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같은 형제 자매, 형제로 취급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세상에서는 주인과 노예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든 노예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차별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노예들은 너희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하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그래요.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네 종을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한 것처럼 네 종도 아끼고 사랑해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급차별이 일어나고요. 인종차별, 아니 계급차별을 극복하고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은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를 보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구제부터 해서 돌봄부터 해서 어떤 막 계급 차별이 없어지고 인종 차별이 없어지고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들이 막 이상하네 하고 막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어떤 강요도 없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죠. 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어요. 다 함께 물건을 통용했고요. 모든 물건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서 현대교회는 자꾸 뭐 숫자 채우려고 그러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비교하면은 그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 강조점은 가치관도 다르고 그들의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 놀라운 삶의 능력들, 변화들이 현대교회와 비교했더니 현대교회는 그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모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초대교회와 상황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건 거짓 변명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따라해야 될 모범이고 규범이에요. 이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큰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함께 나누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왔더니 모든 계급이 파괴가 되고 인종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숫자 채우면 최고잖아요. 이제 이러한 관계는 사실 친밀함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 친밀함, 인간관계, 깊은 인간관계가 또 필요해요. 어떤 한 영혼을 향한 애정에서 출발해서 물심양면인 돌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멘토가 또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상담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그 대상자가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등을 했을 때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리하여 그 깊은 정신세계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 그 빈 부분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 깊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내면 속에 대상자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빈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즉각 변화돼서 당장 교회 잘 나와서 당장 뭐 교회 헌금 잘 내고 당장 교회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진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천천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급작스럽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방법 가운데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치유. 우리가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사실 병들어 있잖아요. 예, 몸도 병들고 뭐 영혼도 병들고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시대예요. 지금 상실의 시대죠. 바알 자본주의 상실의 시대. 예, 청년이든 뭐 중년이든 노년이든 다 상실의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관과 사고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가치관이 혼돈하며 병들어 있고 탐욕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아우성치고 있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뭐 계층 간 싸움, 뭐 지역 간 싸움, 지역 분열, 뭐 계층 간 분열, 뭐 어떤 세대 간 분열, 뭐 어떤 뭐 계급 간 분열, 이렇게 우리가 분열돼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덩치는 커졌어요. 교회가 겉으로는 덩치는 커졌는데 돈이 많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자꾸 뭐 땅을 사러 다녀요. 땅을 사러 다니고 뭐 자꾸 뭘 지어요. 지어서 뭐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쓰지 말고요. 그냥 이 상처받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곳에 마음과 영혼과 다 상처고 다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 나라가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데 써야죠. 서로 치유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치유해야 돼요. 사실 이 병든 세상에 오히려 이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어요.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물들어 병이 들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제 이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교회도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때문에 길에서 부대포로 전도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반협박, 반강제식으로
믿으면 천당가,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옥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만 줘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 훨씬 나아요. 뭐 불신지옥 하지 말고요.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다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전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 죽으면 천당가, 죽으면 천당가,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 거 강조 안 하셨어요. 불신 지옥, 너 지옥가, 지옥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려면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또 바로잡아야 돼요.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잘 설명해 놨거든요. 천국의 개념을 이제 죽어서 가는 구원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하면은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제 강의에 있으니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전도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는 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그런 성육신의 원리가 전도의 원리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접어두고 인성을 입어 육신으로 이 땅의 백성을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옮겨와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모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라. 이렇게 초대하셨죠.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그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함께 울며 함께 웃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질병과 귀신으로부터의 속박을 안타까워하시며 사탄을 결박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어요. 이게 전도는 주님의 성육신의 원리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전도는 그들의 고통과 마음을, 아픔을 동정하며 더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하층민의 사람에게 외치는 것처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반강제, 반협박을 하진 않아요. 그들과 한 자리로 내려와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전도는 그 불신자들이 비방할 거리를 갖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들은 뭔가 틀리네. 우리와 틀려. 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풍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어렵게 돼요. 전도가 막히죠. 이 전도는 어떤 교인 숫자와 교세 확장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전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고 실현되고 더욱 확장되도록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교도 이와 같은 원리죠.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소수의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진정으로의 선교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진정한 선교사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죠. 그리고 선교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이 조직도 없고 후원자도 적어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진정 선교지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죠. 반면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들은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서 고국의 교회에서 보내는 많은 선교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능숙해요. 그래가지고 돈의 힘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선교지에서 막 돈을 뿌리죠. 그러면은 그 선교지 현재 선교인들은 또 돈의 맛을 알아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 한국 선교사는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잘 알아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막 다가와요. 일부러 어떤 복음을 듣기 위해 다가오는 것보다는 어떤 도움을 더 받을 것 같은 돈을 좀 더 얻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한 발상인데요. 이렇게 좀 잘못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고국에 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 자기를 광고하면서 선교 조직을 만들고 선교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선교지에서 막 크게 해요. 막 뭘 짓는다고요. 그리고 막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모집해서 사진도 찍고 크게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유능한 선교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자기의 종교 왕국을 그 선교지에 세우는 거예요. 그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곳에 어떤 현지인들을 어떤 섬기거나 어떤 현지인들과 어떤 대등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요. 우월한 위치에서 들어가요. 왜? 돈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돈이 많고, 한국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살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좀 이렇게 주입시켜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다스리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선교지 분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신복을 많이 심어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 자기 선교사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심어둔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이제 어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고요. 그냥 비즈니스하는 사업가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사들은 그 비즈니스하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잠깐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선교에 투자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다 심어놔요. 이제 고국의 그 순수한 성도는 이제 자기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면은 막 건물 짓는데 쓰였다 그러면 막 기뻐해요. 야, 선교 다 했네. 내 돈으로 선교지에 가서 막 건물을 많이 지었대. 막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말하면 건물 짓는 것이 선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건물 짓든 안 짓든. 선교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지에 타락한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고 타락한 가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타락한 풍습들, 왜 그들의 어떤 죄의 영향력들, 어떤 그들이 받고 있는 사탄의 그 지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습관들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풍습들이. 그 우상숭배 습관부터 해서 아주 그 미신과 같은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신. 그런 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선교 현지에 임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돈만 많이 끌어들여서 뭐 짓는 거에 너무 열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선교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성경적인 선리가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자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과연 올바르게 전도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런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선교 방법을 전도 방법을 많이 고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